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식이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의 내 입을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일곱 번 단련한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또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있냐 완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곧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본절에서 언약을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율법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전하여 영혼을 성식이시며 그렇게 씁니다. 완전하여로 해당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타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흠없고 점없는 그 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의 완전성은 성경의 충족성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따라서 본절은 율법의 그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성식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곧 그 어떤 것도 대변할 것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식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 또는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1월 달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20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소 때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접했고 좀 들었고 읽었지만은 2025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그렇지 않았나.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형통할 것이요 평탄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원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7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싸움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겠지만 6.25 때 여러분 전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그 아픔도 있고요. 전쟁에 대한 그 고통,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에피소드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비린내 나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과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그 확장성, 땅에 대한 확장성이나 권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정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그런 데 보세요. 또 지금도 보면 러시아나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이라고는 그 단어가 소름 돋는 것이고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죠.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환경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이 나게 되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연약한 나의 무릎이 강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나의 손이 강해지면서 주님 앞에 마치 소경이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가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둔한 자에게 해당하는 그 헬라어 페테티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믿는 성향이 있는 순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우둔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또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또한 잠언서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가 말씀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루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을 그 증거가 되며 또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무던한 그 자는 이 증거를 대함으로써 형벌을 피하고 상을 얻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조금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나 그 다음에 야곱이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은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사실 어부였지만 물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성장이 왔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어부였고 저 사람은 교육도 잘 못 받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 성경에 보면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많이 떨어졌던 사람들도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못하지만 고급스러워 좀 그런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훼손돼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설교자와 또 듣는 자와 사이에서 듣는 자들이 여러분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말씀을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콕콕콕콕 찔르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시고, 그렇죠? 아픈 부분들을 우리에게 싸매주시고, 그러면서 야, 주님께서는 진짜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참 지혜롭지 못하고 IQ가 좀 떨어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성령에게 붙잡히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물결이 나는 것 같으니 절대 수고를 품는 자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소경이 또 기머거리가 말을 못하는 자들이
또한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그 지혜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게 다 통역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과연 이것이 진짜 정직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도덕과 윤리, 그게 성경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요. 마음에 심적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꾸 죄를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뭐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녀?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맨날 거짓말하며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의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평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나 또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기쁘고 그죠? 또한 다른 아들 또한 참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참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그 전사님 친구분을 만났을 때 걔는 진짜 정직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되게 정직하더라고. 병설유치원에서 선생으로 지금 계시는데 올해 8월 달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다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행위나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하는 것을 대화 가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다.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이 정직한 자가 뭘 더 잘하느냐? 회개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막히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또한 회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나 하나님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잠자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명령하다는 의미로서 그 동사 차와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순결하여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사용되었으나 때로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빛나게 하다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 밝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하다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본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 외에 다른 것으로 인간이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금이 우리가 찌꺼기가 없는 금을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이라고 그래요. 순금. 그렇죠? 순금은 24K죠. 그래서 99.9%라고 합니다. 뭐냐? 그만큼 뭐예요? 불 속에 단련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순금과 같다. 그래서 불에 단련한 말씀과 같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또한 인간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때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까 말하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진짜 더러웠습니다.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것이 아니었죠. 얼마나 더러운지 말할 수 없도록 더럽었습니다. 더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회개했죠. 아주 그냥 말로 못하게 회개했죠. 왜요? 그만큼 뭐예요?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은 곧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 당시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자, 그러면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자, 깨끗해질 때 뭐냐면, 양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 회개할 때. 회개함으로 주 앞에 용서를 받을 때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깨끗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게 돼요. 또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저게 더 뭐냐면 주님을 향해 눈이 더 많이 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 또한 그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인내,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그 화평, 그죠?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그 충성,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그 절제, 그죠? 고난 속에 역사하는 아까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 고난을 또한 그 고난 속에서 그 무엇을 캐는 것 같으냐 진주를 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주. 자,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어제 밤에 그런 걸 느꼈어요. 어제 우리가 그 이혼 부부, 이혼하기 전 부부 그 어제 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보면서 막 남자를 욕하고 때로는 여자를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비방했나요? 욕했나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아유 저 나쁜 놈, 저 남자 저렇게 나쁜, 세상에 저 여자가 저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뭐라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랬죠. 땅에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로 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저런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거기서 돌을 던졌는데, 바울 사도가 그 스베가 집사한테 돌을 던졌는데, 우리 던졌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돈을 던졌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러면서 그를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 또한 나는 모르고 그 사람에게 돈을 던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주 못됐다고, 나쁘다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돌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영안의 눈을 열어보니까 나 또한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또한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보면서 나 또한 회개해야 되고, 저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만약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순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눈을 밝게 하며, 그래서 눈에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는데,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교훈을 받을 때 거기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행동들이 자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다는 거지, 그 사람들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귀한 법을 볼 때에 내가 올바르게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의 말로 타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어는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결하여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면서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영원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이루고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전개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순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리지만 순전한 경외를 영원토록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며,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의롭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기준이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틀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100% 다 맞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100% 그걸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아주 순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체험해봤어요? 꿀이 얼마나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우리가 자연인을 볼 때 그 자연인들이 보면은 다 뭘 하죠? 양봉을 합니다. 자연 양봉을 할 때 거기서 꿀을 채취해서 그래서 먹을 때 이승윤이나 아니면 윤택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너무너무 달다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와 또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진실되고 그만큼 순결하고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떠돌아다니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말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얼마나 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곰이요,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동물의 왕국 그런 데 보면은요, 여러분, 곰이 꿀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꿀을 따먹으면서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곰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 그 꿀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는다. 썩고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모할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사모하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우두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됩니다. 순결하지 못한 자가 순결한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할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오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던 그 말씀들이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금을 더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순금을 더 사모하잖아요. 돈을 더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여러분 금값이 되게 올라갔대요. 그래도 난리 났대요. 지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화폐와 같아요. 화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이런 화폐 가격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값은 안 떨어져요. 금값은 더 올라가요. 왜 그러냐?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회가 불안하고 어쩌고 그러게 되면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이제 뭡니까? 화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옛날에 보면 우리가 20년 만에도요, 여러분 금이 한 돈에 20몇만 원, 2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40만 원이 넘어요. 금값.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사가지고 투자했던 사람은 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사놨다면 2억이 될 거고요.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꿀처럼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우리 눈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이겠지만 나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그러면서 읽었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야.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빼앗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러겠죠.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절로 보면요, 말씀의 역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야 그렇게 살아가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또는 주님께서 보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러죠.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있으면서 뭐 머리를 감고 그러고 나서 뭘 보죠?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 머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우리가 나올 때 거울을 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나오지만 잘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고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넥타이를 맬 때 넥타이가 잘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져서 그것 때문에 은혜도 못 받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목사님은 왜 넥타이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요? 이 아무이가 그러시잖아요. 항상. 아니 별 신경을 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가 문제고 말씀이 문제인데, 넥타이가 떨어졌느니 뭐 머리가 어떻게 됐느니, 그래 그걸 신경을 쓰니까 뭔 은혜를 받겠냐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가 넥타이 사줘놓고 지 넥타이 안 차고도 안 왔다고 시험 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울이라, 내 영혼을 보라보는 거울이고, 그래서 내가 틀어졌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요. 12절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나의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낼 때가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 죽는다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들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참 감사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한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약한 것들,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또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주님을 떠나 살았던 내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께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곧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더 작지만 알고 지은 죄는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의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가 지금 행동한 거 말하는 거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그러겠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도 많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보면 모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다가오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고 상급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죠. 잠언서 저번에 우리가 19장 몇 절이죠? 13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했죠. 뭐죠? 내 영혼을 위해서 너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 곧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 결국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성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모든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생이보다 더 달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며 네 영혼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내 허물을 우리가 벗겨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또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위에서 원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줄 알면서 난 사라가 태가 끊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었고 야곱도 역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리라 했을 때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에 사단이 물러갔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요 나 또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새같이 더 달라고 했는데 나도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체험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최후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